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한국식 나이 문화를 적용해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년배이지만 자신이 빠른 몇 년생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배경이나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그와 예수님의 탄생이 6개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관계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은 후 빨리 그녀를 찾아갔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될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자신이 태 안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인사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반응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기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보면 아주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 비슷한 평행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모두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이었기에 그러했고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그러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수태고지를 두 사람에게 다 했는데요. 마리아에게는 당사자와 남편 요셉에게 모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만 합니다. 이들 모두 천사를 만날 때 놀랐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직접 말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변에서 모두 놀라워했으며 일종의 창가라고 할 수 있는 예언적 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찬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그 일을 합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할례에 맞춰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예언은 나중에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제사장 가문은 꽤 좋은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직업으로서뿐 아니라 사회적 권위로서도 상류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러한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빈들이란 문자적으로 광야 혹은 한적한 장소를 뜻합니다.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구와 살았는지는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마치 사사시대의 나시린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천사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는 이렇게 태어난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심령이 강해졌으며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좋은 자리를 버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18년이 지난 후 암울한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위해서 아이를 몰살시킬 정도로 악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를 나누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하여 있었을 뿐 아니라 장사꾼들을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히며 돈을 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어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한 사람, 마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의 시대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준비시키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유대 나라가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종교 지도층은 그가 종말의 때에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어떤 예식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름인 고향, 누구의 아들이냐와 같은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 말에 그들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묻되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이 질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위해 대로가 준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백성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길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역할을 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매. 세례 요한은 이제 더 명확히 자신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 뒤에 오시는 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증언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더 크게 생각했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행하는 세례를 처음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명맥이 끊긴 선지자와 같았고 타락한 신앙의 시기에 종교 개혁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나시린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으며 나이가 많은 노 부부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고귀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완전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언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받지도 못했고 단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죽음 앞에서도 특별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왕의 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종과 같았습니다. 특별하게 시작한 삶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자신의 뒤에 오실, 그것도 단 6개월이라는 시간 뒤에 태어난 자신과 동년배이자 친척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그처럼 광야에서 준비된 삶을 산 것이 오직 그의 뒤에 오시는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가 자신이 아닌 내 뒤에 오실 이,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달리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은 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언제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확신했는가에 대해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서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한 성령의 임재는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하는 표정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전과 달리 이제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여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분임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이 왔다라고 하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자신은 점차 무대 뒤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전에 당신의 제자였던 요한도 가고 안드레도 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나실 겁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달리 비유하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태양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해가 주는 빛을 반사하는 달일 뿐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말하던 그가 오셨기에 이제 더 이상 예언자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다. 그가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최초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했으며 그의 젊은 시절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